답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참된 믿음에 대해서 20문, 21문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0문에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모든 사람이 아닌 자기 백성들, 그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문의 마지막 부분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이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21문은 이 참된 믿음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둘째,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갖춰야만 참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이며 구원자로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 곧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임으로, 즉 수용함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습니까? 성경과 교리문답은 참된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에 우리는 이 육신의 손으로 그 선물을 받습니다. 손은 그래서 선물을 받는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손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영혼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죄사함과 의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영혼의 손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이 믿음 앞에 수식어 참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열정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한 정의는 실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아서 나는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저마다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와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견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믿음. 이 용어는 이제 말씀을 더 드리면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대부분 친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여깁니다.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를 출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세종대왕이 있고 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히 존재했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분명히 베들레헴의 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올바로 또 말을 할 수도 있고 역사적인 믿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악한 자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귀신들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삼위일체 한 분이심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마귀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마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마귀들이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마귀들이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다라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바로 이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말하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 두 번째, 이성주의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합리성을 가지고 믿음을 이성의 인식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이런 합리성을 가지고 따져보았는데 내 이성이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내 이성이 인식했고 내 이성이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믿은 이유는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물론 성경이 또 참된 믿음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사실은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살펴보지만 정말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철저하게 이성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도 반드시 이성으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창조가 어느 때에 이루어져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니까 이런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런 창조과학회의 논리를 잘 들어보니까 창조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의 어떤 업적들을 보니까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셨고 예수님이 분명한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성에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기독교의 근간을 놓은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쉽게 풀어서 이 말을 설명하면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이성과 논리를 포함하지만 참된 믿음은 이성의 인식만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더 잘 믿고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잘 잊어버리고 잘 까먹고 또 이해력이 조금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면 또 이렇게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못 믿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이 신뢰가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 다음 주까지 이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들어서 잘 종합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자,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성취 여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고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류는 믿음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타날 때 자신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자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자기가 얻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행복해지기를 원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졌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성공을 결과로 얻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아파서 병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병이 차츰차츰 호전되더니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착착착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중에서도 삶이 진취적으로 바뀐 사람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불교에서도 병을 고친 사람이 수없이 나오고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무언가 진취적이고 행복한 감정들, 이 마음이 안정된 것을 느낀 사람이 불신자 중에 또 이방 종교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껴맞추기라는 것입니다. 껴맞추기. 가끔씩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과 비슷하게 꿈이 이루어집니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어떤 꿈을 꾸면 꼭 그 꿈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닌 경우도 정말 상당히 많지만 아주 가끔씩은 꿈이 그 꿈대로 맞아 떨어지는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꿈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시의 완성인 이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꿈은 신자이든 불신자든 예를 들어서 태몽을 꿨는데 태몽대로 아들이다. 얼마든지 일반적으로 이 인간의 어떤 심리나 인간의 그 어떤 이런 복합적인 이런 이 정서나 또는 세상의 모든 복합적인 것에서 얼마든지 꿈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태몽이 대부분 맞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태몽조차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모든 것 중에 그냥 하나인 것이지 결코 꿈이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는 똑같은 맥락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기도한 대로 됐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맞아 떨어진 경우는 수없이 이 복잡한 인생사에서 수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맞아 떨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맞아 떨어졌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어떤 자기가 계획한 것에 대한 결과는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를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종교적 의식에 대한 신뢰가 역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식에 대한 신뢰.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효력이 발생할 거다라고 믿고 저분에게 안수 받았고 저분이 나에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수없이 말합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100일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거다.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역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종교적인 의식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의 내용은 사람이나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믿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종교적 행위 자체에 그 신뢰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미신. 기도원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따르는 것, 교회에 대한 순종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믿는 것, 이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교회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예로 중세 로마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그들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고해성사, 이런 그 미사 그리고 여러 가지 7가지 성례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만 교회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신부들을 믿고 또 맹목적으로 교회가 하는 이러한 그 제도들을 신뢰하는 것, 교회를 따르는 것 이런 것도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역시 목사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교회가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맹목적으로 목사와 교회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하면서 절대적으로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길들이기 그런 거 있죠. 뭐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 길들여져서 그 전혀 반발하지 못하도록 길들이기를 당한 것이지, 이런 것들은 아주 맹목적인 것이고 맹신이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굉장히 많지만 여섯 번째로 말씀을,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여섯 번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를 강조하는 긍정주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주의,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유행을 했고, 그 책이 유행하니까 수많은 아류들의 책들이 또 나와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분명히 꿈이라든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예를 들면 이제 요셉 이런 인물들을 끌어다가, 다윗 이런 인물들을 끌어다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긍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긍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외치고 설교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는 겁니다. 자기 신념. 내 안에 이런 열정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며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최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기 최면을 걸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성공시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10개 중에 한두 개는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10개 중에 한두 번 맞아 떨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그걸로 선전하고 반드시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때문에 이게 하면 다 되는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두 번 이게 맞아 떨어진 것을 진짜 100%의 성공률인 줄 알고 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됐다. 사실 맞아 떨어진 건데, 그냥 얻어 걸린 건데, 하다 보면 그렇게 뭐 된 것이 있고, 또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허울로 내세우고 결국에는 자기 신념,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 종교에서 자기의 어떤 신념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많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언제나 잘못되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정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잘못되고 일시적인 믿음에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그래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나는 이런 효과를 봤다. 내가 분명히 행복감을 느꼈다. 내가 이런 집회에서 이런 행복감과 이런 어떤 그 결과들을 얻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리 분명한 걸 이야기해줘도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된 믿음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라고 기록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런 복음의 확증들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이런 결과들이 펼쳐진 걸 본 겁니다. 하지만 이어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1절. 8장 21절 사도행전.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는 그 복음입니다. 도를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부분에서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에 너는 상관이 없다.
시몬이 분명히 믿었다라고 기록되지만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잠깐 믿다가,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일시적으로 잠깐 믿은 것입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고 자기가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배반하는 자. 이렇게 일시적인 믿음에도 기쁨이라든지 평안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시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기 보면 빛을 받았고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가입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탁월성과 우월성을 계속 아주 반복적으로 설교하는데, 그래서 그 관점 속에서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서 정말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맛봤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 영생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정확히 듣고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정말 위대하고 내세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자,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 문맥에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 은사를 맛보고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성찬에 정말 신앙 고백을 충분히 하고 성찬을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성찬. 그래서 이 맛본다라는 표현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맛봤다라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분명히 기록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에 가입될 때 분명히 바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회원이 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어디로? 유대교로, 기독교가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외치고,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 이 말은 이제 직분자, 목사가 됐든 뭐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직분자 노릇을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어서. 그리고 권능을 또 행했습니다. 권능. 효과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고, 우리 교리문답은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두 번째, 참된 믿음. 우리 교리문답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성경이 진리임을 확실한 지식으로 여기는 것. 성경을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교리문답은 여기서의 강조점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지식.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식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알지 않고, 무엇을 알더라도 모호하게 알지 않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자행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확실한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행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타락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겠지만은 그래도 잘못된 행위들은 지금보다 반은 줄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참된 믿음은 지식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떻게 구속을 펼치셨는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으로서의 말씀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모호하게 영광 돌릴 수가 없고, 모호한 지식으로는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신뢰를 포함하는 지식입니다. 신뢰를 포함하는 지식. 자, 신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신뢰를 포함하는 지식. 지식은 신뢰와 함께 가면 좋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혹 함께 가지 못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로 야고보서 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실한 지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 그 신뢰는 곧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를 실례로 들면서 이 형제에게 너가 정말 가난하지만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서는 그대로 그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에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어지는 2장 17절의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요지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면 그 지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확실한 진리이고 확실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할 때에 이와 같이 믿음을 묘사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그냥 현실이다.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그냥 현실 속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를 하나 예를 들자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파멸시킬 것이라는 말씀, 계시, 확실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노아는 지금까지 대규모의 이런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확실히 진리로 여기고 신뢰했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이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으로 완성하셨는데 이 성경이 정말 진리임을 확실한 지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 땅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지식을, 그 계시를 분명히 확실한 지식으로 믿고 신뢰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지식이고 그 지식을 반드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이성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항상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이 믿음에 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복들이, 그 모든 유익과 선한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을 도구로 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모호한 입장이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점점 참된 믿음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확신이, 신뢰라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신뢰하는 거지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단들은 엄청난 신뢰를 합니다.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들은 나는 반드시 구원받고 나는 정말 천국 갈 것이라고 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지식부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확신한다고 해서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참된 믿음만을 확실하게 지식으로 알고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구원, 그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지만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일 뿐이며 오히려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이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이 말씀하고 전혀 무관하게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서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리가 모호해지고 교리가 더 이상 가르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보는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방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적인 믿음, 교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뢰가 있다면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이것만을 진리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확고한 지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믿음 가운데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 신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증으로 날마다 서게 해주셔서 더욱더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